할렐루야. 또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전혀 그 신경이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저건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되니까 그저 그런 생각하고 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그거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뭐 항상 변함없으시니까 우리 그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이 예배를 활짝 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평안함, 자유함, 그런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예배, 산 예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또 그 옆에 26절 26절에서 28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은 오늘 26절에 읽었던 것처럼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실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이하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다 나왔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한마디로 빌립의 인기가 최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길은 지금 광야길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영 시원치 않고 낮에는 뙤약볕, 밤에는 춥고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가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말하자면 막 부흥강사로 인기 절정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 말입니다. 아니 좀 딴 사람을 시키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보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빌립에게. 무슨 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그런 그 상황이 있는 어떤 뭐 목회지가 있어서 뭐 가라. 그러면은 또 그거야 뭐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거예요. 가려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첫째 도무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의 불길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을 따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은 얼마든지 주님께 NO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야길로 들어서면 고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빌립의 상황 속에서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만해서 내가 이해가 다 잘 돼서 지금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 순종할 만해서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순종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영 안 되고 지금 하는 일도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되고 있고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 자기가 그 하던 일들, 그 인기,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은 더욱더 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을 떠난 후부터 계산하면 장장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20살이 아주 채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못하겠다고, 이건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주 그것도 아침 일찍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닌가? 뭐 왜 그런 생각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는데 한순간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칼로 막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갖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이 조금 더 위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했을 때는 이미 이삭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제물이구나. 그러면 20살이 채 안 됐을 이삭은 얼마든지 완력으로 힘으로 아버지를 물리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미치셨어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다니.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박하면 그저 결박 당하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올라가 있는 대로 아버지가 드디어 칼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 늘 한 가지 우리말 속담이 떠오릅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이구나. 아니 100살까지 힘들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것도 어디 그냥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아들 아니에요?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칼을 든 그 애비나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겠다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자기 몸을 내어준 그 아들이나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비와 그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따질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은 결코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비와 그 아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은 뭐 따지고 계산하고 뭐 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해도 되겠구나.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은 점점 어려워지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죠.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언급한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중점을 둔 그런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창세기 12장 이후 13장 창세기 적어도 12장 한 장 이상은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지, 한 가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366페이지입니다. 11장 19절. 366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의 파운데이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순종,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말이죠, 항상 내가 원하는 보상이나 대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가 영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당장에 어떤 좋은 결과나 만족할 만한 열매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가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더 중한 짐이 지어졌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더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했다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모든 결과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까지가 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 25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것만이 순종의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까지가 다 순종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던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 내쫓아줬으면 칭찬받고 살해를 받으면 받아야지 감옥에 갇히다니,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했다고 당장의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상황은 당장은 더 나빠질 수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시로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냥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고 예배드리면서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너무 짐 빼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먼저 순종하시고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입니다. 빌립도 최고로 잘 나가던 상황에서, 부흥의 절정에서, 인기의 절정에서 광야길로 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해하려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길에 힘들었겠지만 빌립의 그 순수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일에 그런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열매를 언젠가는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순종하니까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누군가 순종을 위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헌신하니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가정에서 누군가 순종을 위한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주고 기다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언젠가는 곧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종을 위한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푸니까, 희생을 베푸니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은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빈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사람들한테 퍼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손님들한테 뺨 얻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순종한 하인들만 어서 누가 이런 기적을 창조했는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순종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이 차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제가 어저께 그 보험송 하나를 보내드렸죠. 옛날 보험송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렀던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시작하여 너 어디든지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저런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상황 등등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인 줄 아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사 저희들이 순종하는 일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묵묵히 아버지의 하는 일에 그냥 묵묵히 따랐던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진실로 닮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분들이 남은 평생 동안 조금씩 순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좀 더 나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 남은 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